1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표적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몇 가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7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4번째 표적까지 다 봤어요. 기억하세요? 이따가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이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요 5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을 나타낸 이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인데요. 이 요한이 이렇게 표적을 7가지를 나타내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표적을 나타낸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수반하면서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표적은 초자연적인 표적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표적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보는 것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어요. 그럼 물하고 포도주는 형질이 다른 것이잖아요. 형질이 달라요, 형질이. 그래서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것인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인간에게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우리가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다 경험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이 물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상관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냥 소설이야, 소설.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인간은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의 세계에는 2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세계, 즉 귀신의 세계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 즉 성령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결국 불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가서 고통받는 세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이제 단장을 해야 되는데 단장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예수를 또 들은 예수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잔치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다시 에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에덴은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됐지만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구원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열리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형질이 바뀌게 되는 영혼의 세계 속으로 우리 육체도 더불어서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의 세마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는 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표적.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간절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 빨리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비몽사몽하던 그 아들이 곧 죽어가던 그 아들이 숨이 곧 끊어질 것 같은 그 아들이 벌떡 살아난 거예요. 일어났어요. 일어나 앉아가지고 뭐 먹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시작점이 뭐냐? 바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요청대로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고 갈릴리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하셔도 아들이 나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주님이 살아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네 육체만 살지 말고 네 영혼을 살아 깨워라.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표적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 이것은 바로 다 죽어가는 자도 주의 말씀을 받으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1189장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에요. 알겠어요? 기억하세요. 똑똑한 머리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즉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병자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로 예, 저는 빨리 낫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언어적인 어떤 의미 속에서 이 사람이 낳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간절하게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바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자기 다리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들려져야 되겠잖아요. 말씀이 들려져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영혼의 그 듣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듣고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어디에선가 실패를 당하면 또 다시 다른 사람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도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말 한다고 일어나겠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일어나질까요? 안 일어나질까요? 안 일어나지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벌떡 일어나서 돌돌 말아가지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내가 늙거나 병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민족 중심으로 살고 자기 지역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민족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손을 내미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또 고쳐주시고 다 이방인들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 인류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표적의 키포인트,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겠다는, 저를 살리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죠. 또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죄는 곧 질병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말로만 믿는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 곧 구원자를 보내실 때에 그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구원자 말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구원자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38년 동안 병에 매여서 고침받은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영원까지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작은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강주리도 아니고 그냥 개예요. 개. 1개, 2개 이렇게. 그렇게 그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작은 것을 어른도 아닌 아이가 내어놓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많은 표적의 증거 중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표적입니다.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보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들어 내듯이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행동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과가 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또 피곤하고 지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때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합하면 좋기 10,000명은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무리를 지어 온 이유가 있겠지요. 병든 부모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받은 자식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도대체 그 소문을 들은 그 소문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분류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서 앉아있는 사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앉아있는 사람, 또 뭔가 내가 거기 앉아있으면은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뭘 어떻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람. 진정한 믿음으로 오늘 또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앉아있든지 아니면 졸고 앉아있든지 또는 이 강팍한 심령으로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 차서 앉아있든지 주님은 다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는 잘못되어 있지만, 이 관역이 빗나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응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응답 받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악한 사람도. 그게 기도의 이 위력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악한 사람만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의외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계속 구하면서 응답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에 매일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제가 카톡방을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0분 전에 이제 유튜브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제가 정리해서 다시 그 방에 올리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같이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들어가자. 영광을 함께 봐야지. 혼자만 보면 되겠어요? 저 21일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요, 자신의 그 용광로 같은 그런 고통의 삶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고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럼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까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육신의 문제에 압도되어 있는 그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이 불쌍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들의 그 문제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배고픔이었어요. 배고파. 너무너무 배가 고파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어디 가서 먹을 걸 주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빌립에게와 또 안드레에게, 제자들에게, 야, 어디 가서 이 먹을 것을 사겠느냐, 어디가 어떻게 이 먹을 것을 주겠느냐고 물어보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모세오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4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루만 걸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금식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굶으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때에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축사를 하시고, 하늘에서 축사를 하시고 먹을 것을 띄어서 다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거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들이 배불렀지 내가 배불렀나? 아, 이런 일도 하셨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오병이어의 목적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분이 바로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면,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실체를 벳세다에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실체가 곧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증언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나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가지고 먹이신 예수님이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그들에게 가서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벳세다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수십억 명을 먹이고도 입히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기도 드리잖아요.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게 바로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5번째 표적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이라는 건 뭐예요?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왕을 삼으려고. 예수를 지켜보면서 관망하던 정치적인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좀 어떻게 좀 우리나라가 뭔가 조금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혁을 일으킬 사람이 누구냐 하고 기다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막 많은 사람들을 고치지, 그 물고기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5,000명을 먹이지. 야,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진짜 이제 로마를 이기고 우리 주변 국가들,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을 다 싸그리 다 몰아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열심당원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잘못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 어쩐다더라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 안에 삶에서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함께 사는 게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힘인 누군가가 나와서 민족의 결박을 풀어주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열심당원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는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게 배신이죠, 배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다 떠나버려요. 그거는 목적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것을 열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정치적인 임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의를 따라, 평강을 따라, 희락을 따라. 즐거움, 이게 희락이라는 게 욕망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은,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만 즐거운 것인데 희락은요, 함께 즐거운 거예요. 함께 즐거운 거. 함께 더불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세상 안에 있는 인간을 향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인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것에 관심을 참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이 관심이 빗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높은 자리나 어떤 청중의 그런 칭찬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동기가 잘못된 것을 아시고 그들의 칭찬과 야합에 함께 몰려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떠나셨어요. 뭘 하러 떠나셨을까요? 기도하러 떠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인기나 사람의 어떤 칭찬이나 그런 것을 눈 멀고 귀 멀으면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위기가 없고 못 될 때는 위기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잘 되는 것도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을 때 또 그 나름대로 위기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된다면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위기는 자기 관리를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돈 관리 잘못하면 그게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건강 관리 잘못하면 또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 직분 잘못 감당하면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고 칭찬할 때에 어디로 피해야 돼요? 산으로 피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또 살펴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더 큰 깊은 위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오면은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얘기하고 뭐 의논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원 들어가 가지고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 위로 걸으신 표적은요, 사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만 빼고는 다 나와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이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을까요? 제자들과 합류해서 함께 가야 할 장소 가버나움으로 가시면 되는데 제자들을 따로 니네들 먼저 가 있어, 내가 산에 기도하고 나중에 갈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의미를 15절에서 6장 15절에서 찾습니다.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것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셔야만 했던 그 의미를 추리해 보는 거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가장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아니야, 우리 주님은 세상 나라의 임금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이제 말했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옆에서, 그래요 주님, 아 저들이 저렇게 동조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하나도 안 데리고 가고, 니네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러고는 혼자 산으로 가신 거죠.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는 의도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시켜주고 싶은 그 의도가 거기에 있으셨다고 저는 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다로 나와 있지만 그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냥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저기 팔당댐 같은, 그렇게 아주 그렇게는 크진 않지만 어찌됐건 그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꼭 바다 같아요. 그런데 그 호수를 건너가는데 가끔 아주 큰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놀이 일어날 때가 있대요. 그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노를 아무리 저어도 뒤에서 바람이 불면 그나마 그래도 갈 수 있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면요, 노를 젓기가 힘들잖아요. 맞바람이 치니까. 그래서 노를 저어가지고 한 3마일 정도 갔대요.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십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십열이. 십리라고 말하죠. 십리, 십열이니까. 그런데 마일로 하면요, 한 3마일 되는 거예요. 3마일. 3마일 정도를 이제 가다가 막 낑낑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누가 이게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에서. 그러고는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야.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딱 오셨네. 배에 가까이 오셨는데 막 두려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건너편 벳세다니까 가버나움이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젓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면요 새벽 3시쯤, 새벽 3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령이다! 바다를 걸어온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이러면서 놀랬다,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했죠.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 배 위로 올라가시니 뭐가 그쳤다고요?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파도가 일어나니 얼마나 빨리 노를 저었겠어요.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밤 사경에 바다로 나가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바람이 앞에서 부니까 애를 태우면서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친숙한 음성.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그러고는 예수님이 딱 배 위로 오르신 거죠. 이거를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5,000명을 먹인 후에는요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 위로 걸어가지고 딱 배로 올라오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죠. 초자연적인 일.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서 바다를 나갔지만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질 때에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인생의 파도와 풍랑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긴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초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그렇게 휘몰아쳐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 거의 70~80%는요 다 넘어지더라고요. 다 넘어져. 가라지처럼 그냥 슉슉슉 바람에 날려가 버려요. 저라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나 믿음 없어요 하고 주님의 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았으면 환경의 풍파가 몰려오고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풍랑 위를 걸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가면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즉 파도라든지 세상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절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절반은 믿지 않고 있음을 간파하셨어요. 이것은 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우리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그때야 그들이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표적의 포인트,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다섯 번째 물 위로 걸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공격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인생에는 겨울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녀가 건강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그냥 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살아도 되는데 자녀가 약하면요 기도가 더 많이 되고, 자녀가 약하면 어때요? 더 이렇게 마음이 쓰이게 되잖아요. 신앙이 약한 자녀 보면 더 마음이 쓰이고, 또 교회를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우리 교인들을 보면 더 마음이 쓰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그냥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 열심히 해라 잘한다. 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넉다운 돼가지고 힘이 없을 때 주님이 탁 하셔가지고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일상의 삶에서 또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또 가정, 책임 맡고 있는 삶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적만 보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축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기와 햇빛,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이웃들, 가족들 모두가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에게 눈을 떴다는 것은 은총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런 적은 이런 많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총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100% 다 믿어야 돼요. 제자들처럼 50% 믿고 50%안 믿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죽어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며 물 위로 걸으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이 예복을 준비하는 일에 저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또 그 옷을 잘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